오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지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더 나중에 영상 진행하다 보면은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불편해서 좀 얌전하게 좀 작게 소리를 좀 죽여서 이제 오늘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 볼륨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PC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알아서 스피커 올리시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알아서 이제 볼륨 올리셔서 좀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2024년도 10월 27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주일이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서울 광화문과 그리고 시청,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까지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인 취지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결의를 이제 다지는 자리로 어제 이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역 쪽에 이제 저희 섹터가 정해졌는데, 저는 좀 따로 놀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여의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의도가 제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기에 저한테 더 좋은 여건이라 여의도를 선택을 해서 움직였고, 저는 이제 어제 여의도 쪽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이제 함께 이 연합 예배 현장에 여의도가 됐건 광화문이 됐건 서울역이 됐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에 임하신 성도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사정들이 있으셨겠죠.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개인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러셨겠죠.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모이지도 못했지만 마음으로 위하시고 이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최 측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참 귀한 자리였고요. 참 뜻깊은 자리인데, 이곳에 함께 해주셨다는 게 주 안에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이제 다녀와서 이래저래 상황들도 제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세상에서의 피드백은 어떠한가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좀 묵상한 부분들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의 그 연합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한국 교회가 그래도 저력이 있구나를 저는 어제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의 교회들에 그렇게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이제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 가운데서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등등 그런 것들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 나라의 교회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제 이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구나.
어제 집계가 뭐 진짜 뭐 어떻게 그렇게 또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1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초를 치는 일도 있었죠. 그 광화문에 그 전모 목사, 일단은 목사라고 하니까요. 저도 목사라고는 부를게요. 지칭은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맞불 놓는 것도 아니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총 이제 인원수 집계가 그 언론에서 이제 말하기는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쪽 집회에 모인 사람들까지도 그냥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러나 어찌됐건 어제 참 많은,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면서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제 어제 그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관련된 그 언론 뉴스를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다 그거죠. 이제 극심한 교통 혼잡,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언론사마다 이제 왜 모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언론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종교 집회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종교 집회를 하는데 엄청난 교통 체증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더라고요. 뭐 됐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고 싶었던 건 그 뉴스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는 세상이 과연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예상을 하기에, 개독교 새끼들, 또 이기적인 새끼들 왜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나와가지고 이 지랄을 만드는가. 저는 대충 이런 댓글을 예상을 했는데, 이런 댓글들이 도배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간혹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이제 유저들이 이제 옹호하는 거 가끔가다 썼고, 저는 대충 그런 걸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예상이 돼요. 그 댓글들을 보니까 대부분 오히려 교통 죄송합니다. 교통 체증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은 제가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물론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해서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머리를 쓰느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죠.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게 민족의 그 정서상의 문제에도 이제 연관이 된 거지만, 이 부분에 이제 반대를 하는 그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나는 이거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거 되면 나라 망한다 등등. 이렇게 오히려 그 이번에 인상 깊었던 댓글이 이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 꼭 똑같은 댓글을 그대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의미가,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배,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 교회가 아직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시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주체가 돼서 이제 진행을 한 교회들, 이제 대형 교회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는 옹호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비판하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는 일이라서. 그런데 이제 어제는 기본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이제 축이 되어서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거는 어제 그 우리들 교회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에 기독교 방송 같은 TV에서도 이제 많이 그 예배 실황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손양은 목사님이시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평소에 관심 가던 목사님이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어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은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요. 참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좀 인상이 깊어.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제가 더 마음이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인상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센TV는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채널이 아닙니다. 고센TV가 존재하고 사역을 하는 그 기본적인 방향은 오히려 종말론과 음모론에 빠져서 심취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깨어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오히려 사망의 길, 영적인 사망, 죽음의 길로 가는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고 건져내는 게 이 고센TV의 존재의 이유이고요,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저도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에 집중하면 안 된다를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던 간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으므로, 진정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다만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이걸 고센TV는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요.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 같은 도구라도 쓰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때로서 정말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사단이 자신의 때에 이루기 위한 그 모습을 실현해가는 로드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가 일어났다는 사실, 모였다는 사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무리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연합 집회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격다짐으로 모이기를 패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위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걸요 보면요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구절을 예를 들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제가 요 근래에도 성도님들께 한 번씩 언급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할 거냐. 분명히 해라. 입장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바알의 편에 서든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백성들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을 한 이유는 몇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양심의 가책은 받는데 내가 이 입장을 취했다가 잘못돼서 내가 선택을 한 쪽이 잘못돼 버리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래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부류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그냥 그대로 무시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바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 어제의 그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게 참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구나. 그런데 이겼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이 작용이 됐었습니다. 왜 정치적인 그런 자리에 공개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온 교회가 다 모이느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하필이면 같은 날에 그리고 같은 장소에 광화문이 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여의도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다른 곳은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는 실황을 중계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메인이 되는 그 광화문에서 그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세상에서도 알고 있죠.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집회를 그 사람들은 가졌는가? 왜 그것을 그날로 잡아서 나뉘어지게 했는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광화문 집회 제가 어제 분명히 참석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전 목사가 광화문 예배 그 집회를 인도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결국 보니까 똑같은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 부대가 그 전 목사 이하 그 전 목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같이 가졌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나뉜 겁니다. 이것 또한 엄연히 치면은 맞불을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다른 날을 정하거나 다른 날을 정하지 못하면은 다른 장소에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광화문이 본인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자리인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굳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자리가 그 태극기 부대의 그 집회가 연합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잘못 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자리가 아니구나 해서 빠져나온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지만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정치의 색깔을 입히면서, 물론 어제 현장의 상황을 성도님들께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적인 색채가 약간 있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지만 색채가 있었는데 뭐냐, 두 가지였어요. 처음에 하나는 특정 어느 당의 이제 정치인,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알게 뭡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교회는 다닐 수도 있긴 하겠죠. 나와서 이번 집회에 대해서 이제 축하하는 인사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 기도를 한 어느 장로가 옛날에 뭐 나라의 일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장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마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어느 당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말을 한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것마저도 좀 지혜롭게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증인이고요. 어제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일 것입니다. 어제 현장은 그리고 여담이지만 현장은 그 방송 송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고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여의도는 그랬어요. 서울역이나 시청 쪽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의도는 그래서 어떤 부스 쪽에서는 그게 이제 끊어지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주축이 돼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끌어 가다가 다시 이제 영상이 송출될 때 같이 다시 이제 함께 하고 이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올 것 같았는데 감사하게 몇 방울 떨어지긴 했어요. 몇 방울,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몇 방울 떨어지다 말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참 많이 도와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제 드레스 코드 맞추느라고 딱 요렇게 입고 갔거든요. 제가 옷이 많지 않아서 속에 하얀색 티를 입고 있는데 그 안 추우면은 그냥 이거 딱 이대로 입고 갔어요. 옷이 거의 없어, 외출복이 없어서 이거 입고 갔는데 그 벗고 있으려고 하다가 드레스 코드 저도 맞추려고요. 그런데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 어제 감기도 걸려서 와서 결국은 약도 먹고 그러긴 했는데, 참 전 몸도 많이 힘들고, 어제의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자리예요. 아니, 그 예배를 싫어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람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또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모인 자리에 절대 안 가요. 전 평소에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것도 안 가요. 물론 돈 들여서 요새 OTT라고 하나요? 그런 거 넷플릭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돈 들여서 영화도 안 봐요. 돈도 없고 그럴 돈도 없고. 하여튼 저는 사람 많은 거 질색이라서 그 자리가 저한테, 그래서 일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였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제가 가기로 결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에 저희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반대 이제 예배 집회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한 자리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의원들 중에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이 힘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 내가 간다고 해서 나 하나 간다. 그리고 인원이 어제 100만 명이 넘었지만 그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어쨌거나 사람이 몇 명이 오든지 말든지, 정말 이 차별금지법 이 악법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제재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잘못하면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왜 흔듭니까? 우리 뒤의 세대들, 자녀 세대들의 그 신앙관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해주려면
반대하는 이 악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이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해주려면은 그만큼 성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자리가 싫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가요. 각오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 인파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저는 어제 그 교회에서 오전에 일부 예배 제가 섬기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 커피 한잔 하다가 오전에 10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신도림에 좀 들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요번 주에 그 우리 노숙인 섬김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영상 이제 올릴 건데, 그거 이제 사진들 제가 그 제 휴대폰으로 거기 뭐 편집, 그러니까 뭐 글귀 이렇게 입력하고 하는 거, 그거 제가 알아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루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올릴 건데, 그거를 이제 어제도 이제 잠깐 너무 이르니까 좀 그 신도림에 잠깐 내려서 제 취미 생활에 관련된 게임샵에 가가지고 게임 CD도 샀고요. 게임 CD를 사는 바람에 그 저는 돈 아끼려고 어제 하루 종일을 굶었어요. 밥값이 요새 비싸잖아요. 미련을 떤 거죠.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퇴직금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제가 지금 아직 취업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참 그 밥값 몇천 원씩 나가는 거,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그 5천 원 이하로 끊었어요. 하루 종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갈 때부터 시작해서 커피만 어제 한 4잔 마셨네요. 편의점에서 캔커피 포함해서.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신도림에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커피 1,000원짜리 1,000원에 팔더라고요. 고맙게. 그거 마시면서 영상 사진 그거 보고할 거 이제 편집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일찍 갔다가, 저는 어제 예배 자리를 끝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 몸 상태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마칠 때 나오면 그 인파에 휩쓸리고 저는 그게 너무 고통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버스 타고 집에 일찍 귀가를 해서, 다행히 집에서 그때 마침 밥을 해서 드시려고 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는 5시 넘어서 그 어제 처음 식사를 했어요. 참 어제 많이 힘들고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감사한 일이었고요.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됐지만,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보면요,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의 배도에 관해서, 교회가 이미 타락했다, 교회가 신실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부추기는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부분은 그냥 팩트적인 부분으로만 치면은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떠난다? 내 믿음 내가 지키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섬기던 교회가 WCC든 WE든 꼭 그런 거에 관계되진 않더라도 타락하고 교회가 본연의 기능을 너무 상실해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실한 교회를 찾아야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있어요. 찾았겠죠, 물론. 그러나 찾다가 말았겠죠. 그런데 끝까지 찾아야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다 명분은 있죠. 여기에도 교회가 타락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 특히나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거는 교회의 실망에서, 마지막 때와 연관하지는 않더라도 교회의 실망에서,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들의 타락에 실망해서,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도요,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쪽에서는요, 맞불을 놓는 듯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다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부 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입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도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TV의 사역에 더 힘을 쓰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성도들,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그것에 심취해서 벗어나는 성도들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요. 힘없는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나 혼자 믿음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요. 고센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전에 고센TV 시청하시는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 교회에서 그분을 더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도님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일을 해서 교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제가 사는 그 지역에 가까우시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광명시에 있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론 그 부분만 특출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문화 가정과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섬기는 부분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으시면은 우리 교회로 오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그때 몇 년 전이에요. 한 2년 전인가 그때 일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회에 상처를 입고 떠나셨던지 아니면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럼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러한 상태,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했냐 이겁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썩어 문드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도 같이 덩달아 썩어졌습니다. 이미 이건 팩트예요. 대다수라는 말은 안 되겠네요. 다수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진짜로 기도했다면 단순히 내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그렇게 모이는 것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진짜로 기도했다면, 진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애통했다면요, 절대로 그런 결과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아이고 아깝게 벌레가 들어갔네. 아유 아까워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당위성이 있어요.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돈다든지, 어떤 때는 그것에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서 본인을 지키십시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의 그 예배의 자리로 인해서 마지막 한 발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우린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이 나라가 그 영적인 부흥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그 물결을 일으키는데 주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가깝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마지막 때입니다.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썩어져가고 부패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 나 혼자 믿음 지키겠다,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아마 다룰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결이 달라요. 뭐 삶의 행실이 굉장히 아름답다?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거는 극소수입니다. 이거보다요, 질 자체가 달라요. 결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시야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혼의 영역에 매여 있는 사람.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본인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함께 모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교회가 썩어져 갑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